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러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그 직분을 차게 하소서 하여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어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저희가 두 사람을 청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뽀아와 마띠아를 얻으니 저희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도 하게 하겠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은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가셔서 누구를 보내주시죠? 성령을 보내주시기에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사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그 일들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 첫째는 기도요, 둘째는 바로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셔서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십니다. 그걸로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지면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오늘 바로 읽은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와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쓸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베드로가 잡혀가고 또 풀려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과 박해를 당했거든요. 그 가운데 또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이제는 하시는 역사들이 진동이 일어나고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와 성령,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뭐 하게 되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와 같이 이제는 연결이 되어지고 이것이 실제로 삶 속에 적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성령이 임하기까지 제자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15절에 보니까 한 120명이 되더라. 예, 기도했습니다. 언제 얼만큼 기도했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10일, 정확하게 10일 정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뭘 했을까? 그게 이제 궁금하죠. 그냥 10일 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15절에서 26절에 보면 그 10일 동안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지날 게 아닙니다. 뭐 가룟 유다가 이제 죽었으니까 12사도에서 빠졌으니까 사도 한 사람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청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죠. 그 모든 과정이 지금 뭐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성령이 임하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먼저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1번 내용을 한번 띄워주시죠. 조금 내용이 많은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은 자신의 능력, 경험, 지혜, 계획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0명이 모여서 한 곳에서 모여 기도하는 때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서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뭘 말하느냐면 뒤에 쭉 나옵니다마는 다윗의 입을 의탁했다는 것은 다윗의 시편에 보면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오죠. 여기에 20절에 보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예수님을 이제는 은 30에 팔았던 그 가룟 유다,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또 니언에 보면 그 밑에 이어서 보면 시편,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은 시편 69편 25절의 말씀이고요. 시편 109편 8절에 보면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행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베드로가 이것이 어떻게 생각이 났을까요? 왜 갑자기 베드로가 베드로가 사실 율법에 탁월한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부 생활하던 사람이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이제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는데,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율법 학자도 아니고 율법에 탁월한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또 어느 부분에서는 거의 문맹이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글을 못 써서 대필하게 했다라고까지 한단 말이죠. 전혀 학문이 없는 사람이라고 또 나중에 그 공격을 받을 때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런 면에 봤을 때는 이 베드로가 지금 무슨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이 이들에게 찾아오셨느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죠. 물론 뒤에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지만 이미 예수님 만나서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거듭나서 성령이 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임한 성령이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깨닫게 하는 이 성령 충만이 이제 주어지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뭘 깨닫느냐? 내가 이렇게 해봤으니까, 내가 이거 경험해봤으니까 자신의 어떤 힘과 능력과 경험과 지혜와 계획이 다 내려지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오직 성령이 인도하심만 간절히 바랬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도 누가 생각나게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성경을 암송하고 외우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베드로를 통해서 성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를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뭐 이런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듣겠어 하고 이것을 그냥 업신여기서는 안 되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이 골이 난 것을 타인이 취하게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니 11명이면 안 되나? 꼭 12명이어야 되는가? 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12이라는 숫자를 생각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 땅의 모든 곳에 충만하시죠. 근데 온 땅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사방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동서남북 온 땅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편만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 땅에 계시면 이게 뭐 네 군데 딱 그건 아니지만 그럼 온 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3, 4 하면은 얼마입니까? 예, 그래서 12를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구약에는 12지파가 하나님이 정한 12지파가 있고 그 12지파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통로로 쓰신 것이고, 또 신약에는 이 12제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예수님이 이제는 그들을 양육하셨고 예수님이 떠난 후에는 그들이 사도가 되어서 이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계시록 4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보좌에 눌려 24 보좌들이 있고 이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 그 요한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에 보면 24 보좌가 있고 24 장로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이건 물론 그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대표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4 장로라고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구약의 교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신약의 교회, 그 합한 수가 24요. 그리고 이것이 완전한 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12제자의 하나 골이 난 것을 채워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성령으로 이제는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참 뭔가 부족하구나,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해야 될 일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 이 직분 가룟 유다가 골이 난 것을 이제는 사람을 세우자라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에 21절에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거 다 호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먼저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늘 일본에 쭉 나타난 것처럼 뭔가 기도를 하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십자가에 다 처리되었고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꼭 있어 필요한 부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그것이 바로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내 신을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계시로 나타내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사람을 뽑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두 사람을 추천을 받고, 그리고 두 사람이 다 될 수는 없잖아요. 12사도 한 명만 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제비를 뽑는 것이 과연 이 귀한 사도직인데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사실 감당하는 굉장히 우리가 뭐 일반 우리 교회의 직분도 중요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도의 직이잖아요. 이 직분을 뽑는데 과연 제비 뽑는 게 옳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습니다. 물론 보고 뽑는 건 아니죠. 안 보고 뽑겠죠. 그러나 누구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에게 작정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온전히 믿은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토지를 분배하거나 제사장들이 당번을 정할 때나 또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사람을 밝힐 때에, 그죠? 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집트에 가면 곱틱 정교회라고 있는데, 개신교는 아니지만은 같은 우리가 같은 이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집트에 가면 거기는 총대 주교를 선출할 때 마지막 절차에 어린이의 손으로 제비를 뽑게 한대요. 어린이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선출되어 있는 사람 가운데 제비를 뽑게 하는 거죠. 아이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믿고 이제는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다가 부결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소중한 것을,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중요한 직무를 맡기는데 어떻게 아이한테 맡기느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합니까? 초대교회 사도는 무엇으로 뽑았습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다 제비 뽑은 건 아니에요. 추천을 받아가지고 추천받은 사람 중에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이 중에 하나님이 쓰실,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세워 주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과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잖아요. 1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 아니네. 뭐 기도하는데 뭐 그런 일도, 큰 일도, 사람도 뽑고 그런 일을, 큰 일을 했는데 기도만 했겠냐?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생각이 기도와 이런 어떤 투표라든지 행사를 자꾸 구별을 해서 그래요. 기도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랐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제비도 뽑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할 일이 따로 있고 또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자꾸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실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정해놨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만 하나님이 하셔야 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려고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기도할 때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권자이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어느 방향이든지 뭐 방법이 제비 뽑는 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제비를 뽑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 정말 중대한 일이죠. 12사도를 뽑는 일인데 이 일을 잘 감당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비뽑기라는 방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우리의 모임을 우리의 이 120명이 모여서 지금 120명이 적은 일은 아니죠. 여기 하면 우리가 120명 조금 더 될 수 있는데 이 모임을 하나님이 지금 이끌고 계시다.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는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래, 제비뽑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전적 맡깁시다. 그러면 거기에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이것을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또 여기서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오늘 번외라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그러면 사람을 뽑을 때 그러면 누구를 뽑느냐?
그 기준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에 누구를 뽑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선거를 할 수도 있고 한데, 자, 오늘 이 본문에 그 기준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21절 보십시오. 먼저 사람을 추천할 때 추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추천하느냐?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라가신 날까지, 누가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기까지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전혀 예수님과 관계도 없고 예수님도 모르고, 이제는 나중에 이제 물론 들어서는 알 수 있지만 실제적인 예수님과 어떤 교제가 없는 사람은 사도로서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당시는 이게 적용되어 있죠. 오늘날은 누가 예수님 만나보신 분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같이 계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그런데 그러면 이건 해당이 안 되는구나, 이거는 옛날 이야기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몸으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영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느냐?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원하고 그 일에 정말 경험과 체험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가 경험과 체험이 없는데 누구를 인도하고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항상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체험과 경험이 있는 신앙의 경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뭐 그거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다 믿지, 뭐 증거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40일도 안 지났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뭐 우리는 생각해서 누명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뭐 나라의 그 로마에 반역을 했다, 율법을 어겼다, 이래서 이제 못 박았단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 잡혀갑니다. 잡혀갈 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내걸고.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주님 앞에서 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의 전부를 내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이고, 그러면 누가 직분, 나 직분 안 할란다, 나 뭐 직분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여러분, 복되겠습니까?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죠. 오늘날 멀리 갈 것도 없고 한국 교회가 많이 지금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유는 뭐가 있느냐? 교회의 직분을 마치 자기의 어떤 계급으로 여기는 그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를 알고 예수와 교제하고 체험과 경험, 그리고 주를 위하여 자신을 다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으로 세웠는데, 그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 초대교회, 우리 초대교회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앞선 우리 신앙의 선조들 보십시오. 과연 어떤 분들을 세웠는가? 그래서 물론 그런 기준으로 하면 누가 뭐 직분하겠습니까? 아무도 할 사람 없습니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도해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고, 그렇다면 나는 정말 이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내 생애를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주를 위하여,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내 기준으로 아니고 내 방법으로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온전히 모든 것을 다 헌신하겠다라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을 이제는 분명히 세웠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딱 두 사람이 나왔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셉과 마띠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요셉에 대해서는 굉장히 설명이 깁니다. 두 사람을 찾았는데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 이렇게 보통 성경에 기록한 것은 이렇게 말하는데도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누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왜 이런 설명을 하냐 하면은 이 바사바라는 이름은 사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언급하는 것은 그 당시 사바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유스도라는 말은 로마식 말인데 정의롭다, 올바르다,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그 당시 어떤 일을 판단하거나 처리하였던 어떤 법조계의 일을 했든지 하여튼 어떤 세상적으로도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유력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죠? 마띠아. 마띠아는 아무 설명이 없어요. 아무 설명이 없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어필할 것이 없다는 거죠.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누가 되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돼야 되나. 요셉이 그 아버지도 그러하고 그 가정도 그러하고 그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도 그렇고 그 사람이 되어야 사도 일을 잘할 수 있고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람들과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비를 뽑았거든요. 사람들에게 투표한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되었느냐? 누가 되었습니까? 마띠아를 뽑았다. 26절에 보니까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자, 그러면은 오늘날 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직분자를 뽑으면 시험 들은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성경에 기록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건 말 수가 없겠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시험 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봤을 때에 시험 들었다는 말이 없다, 그런 표현이 없다는 걸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다는 거죠. 왜 그렇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중이에요. 기도 가운데에 성령님이 하실 일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어떤 결정이 나고 어떤 그것이 진행이 되어질지라도 전혀 그것 때문에 이거 다시 해야 된다. 이거 잘못된 것이다. 왜 누가 제비 뽑자 그랬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사람이 어떤 몇몇 사람이 어떤 유력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는 다 이러리라고 해도 성령께서는 그것이 아닌 다른 길로도 얼마든지 인도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도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공동체.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떤 많은 위험, 어려움, 공고함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죠? 10일 동안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이 큰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하는 이 초대교회가 시작도 되기 전인데 만약 이 일이 삐뚤어졌으면 초대교회요? 그냥 4분 5열 산산 완전히 부서지고 복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거기에 아무도 자기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거 아닌데 이래가지고 되겠나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가로막는 것은 내가 뭔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의 판단과 계획과 소원을 버리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여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세우신 것처럼 사도의 수에 가입했잖아요. 우리가 마띠아 이야기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물론 아직 이제 성도로 계신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은 집사로, 또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로, 장로님으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받은 것이 어떻게 보면은 부담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은 뭐였습니까?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경험과 체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심을 증거하는데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정말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오늘날 말하면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직분자들 여기 다 직분자시고 다 계시지만 우리가 예배 좋습니다. 예배 얼마나 잘 드려야 됩니까? 많이 참석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살지 않으면 사실 예배는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는 예배 안 빠지고 잘 드리고 나는 새벽까지 드리고 이러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그러한 어떤 도구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앞에 이제는 자기를 끊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 내 생각은 이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자기를 다 내어놓고 거기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도 중에 두 분류를 나누면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강아지 성도와 고양이 신자가 있다. 어떤 의미냐면 강아지와 고양이를 어떤 사람이 키웠는데요. 근데 일터에서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누가 나와서 열렬히 반깁니까? 강아지는 막 꼬리까지 흔들면서 뭐 공식 접대원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키우시잖아, 그죠? 주인에게 자신의 깊고 큰 사랑과 유대감을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로 강아지입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게 아는 체도 하지 않다가 가만히 있다가 슬며시 다가와가지고 머리를 기대면서 내가 당신 거입니다가 아니라 당신은 내 거야. 동감이 되시는 거예요.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이렇게 하는 정도. 오늘날 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강아지처럼 주님 한 분은 기뻐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인이 주면 꼬리를 얼마나 흔드는지 안 흔들어 줄 건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냐면 정말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힘쓰는 성도 되어야 되는데, 마치 고양이처럼 자신밖에 모르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또 교회 외에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에게는 자기 외에 교회나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지 못하시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상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제비뽑기를 하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120명의 이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기도하면서 무엇을 준비했는가? 성령이 어떻게 찾아오시더라도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거기에 순종할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 과정에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게 뭐냐? 바로 마띠아를, 누가 봐도 마띠아가 아니라 요셉이었는데, 근데 마띠아가 세워지고 그 과정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그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뭐 기도하면 성령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령이 임하기까지 전혀 그들이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에 힘쓰니라. 그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아유 지금 뭐 우리가 기도할 때지 사람 세울 때입니까? 뒤로 합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래 성경에 기록돼 있고 이제는 그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이제 그것을 대체해야 되는 것이 맞구나. 그럼 우리가 해야지.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지 어느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감동을 주셨고 이제는 그것이 비전으로 선포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것이 정말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면 그것이 분명히 기도하고 그것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죠. 그런데 건지 아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것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 마음에 내 기준에 마음에 안 든다. 이건 내 생각이거든. 이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원하시고 어디로 이끄시는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이것으로 하나 되어져야 된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모든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계신가?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기도하면 됩니다.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되 정말 자기 생각을 다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막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누구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나타내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이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실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실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한 지체가 되어져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령으로 기도로 계속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가 그냥 아유 그래 오늘은 이 말씀이네 하고 할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므로 이제는 깨어 있을 때입니다. 아니 정말 여러분 부흥이 임하기 전에 뭐가 먼저 옵니까?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성결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역사하는 것이 부흥인데 그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몸된 교회에 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러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뭐가 잘 됐다 뭐가 이루어졌다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오전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선포했지 않습니까? 고백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남정교회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남정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 그러한 영광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그냥 수종 들고 따라갈 뿐이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역사든지 우리의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그래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